여러분 혹시 미국 특별히 동부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필라델피아 지역을 꼭 한번 들으시고 우리 몇 분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좀 숙소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쁨으로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회원들이 만든 이 여러 선교 관련된 이제 단체 지원하는 그러한 포스터들이 있는데 그중 포스터 하나는 합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다니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기도의 달을 정해서 합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70대 이상 남성 어르신들 모임이 갈레페인데 갈레페가 합신 사역을 이제 맡으셔서 계속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걸요. 이 지구상에. 제가 합신 출신도 아닌데 합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해하시고 귀한 은혜를 서로 계속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게이트 사역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우리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오신 10분의 우리 선생님들, 신학교 가르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어로 진행하는 THM 과정의 첫 번째 수업을 여기서 한 거고요. 이번에 3번 해외 석학 강사로 강의해 주셨던 브루스 버게스 교수님께서 인식론, 개혁주의 인식론 강의를 일주일 내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다들 굉장히 흡족한 그런 지식에 충만을 받고 또 마음에 많은 사랑을 담고 오늘 대부분 이제 귀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또 기억하시고 저희들 사역도 마음에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열고 나누고 싶은데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개인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필수 교재와 같은 글이었다. 이 에베소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꼭 에베소 교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제 그 빈 자리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지역 교회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저희 같으면 이제 기쁨의 교회에게 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지역적인 또는 문화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티칭보다는 또 그 시대의 어떤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이름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초기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뭔지를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료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풍성한 신론에 대한 말씀의 전개가 있고 인재론, 구원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교회론, 또 기독교 윤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했던 이 moral theology, 기독교 윤리신학 이런 것도 사실은 에베소서에 엄청난 인사이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영적 전쟁 같은 이 세계관의 이슈까지도 다루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경의 모든 글들이 다 정말 귀한 것이지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한 권만 가지고도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4장 이후에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라고 하는 이제 이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에베소서의 잠언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일종의 그 상반되는 것을 이렇게 카플로 짝을 지어놓은 이 카플렛이 세 개가 등장을 하죠.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Be careful not to be unwise.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되기를 조심하라. 그러나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으로 지혜의 행위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플렛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알아라. 세 번째 카플렛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카플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보면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상반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4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 라이프,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 중에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은 입어라라는, 벗고 입는, 다시 말해서 죄에 속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의에 속한 것들은 입으라라는 바로 그 내용과 그대로 맥이 통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사실 지혜를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좀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옛 사람을 벗으라는 말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이 옛 사람은 누구겠어요? 옛 사람은 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담이겠죠. 옛 사람은 첫 아담일 것이고, 그러니까 옛 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죄악된 이 죄성에 속한 죄의 행동에 속한 것들을 벗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윤리적인 이 과정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사실 십계명 내용을 이 영원한 도덕률을 아주 세분적으로 풀어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선 이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자고, 여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쭉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지는 걸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하고도 아주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산상설교를 보면 십계명을 쭉 풀어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두 가지의 삶을 비유하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그 반석과 모래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미지만 갖고 생각하면 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죄송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제가 지금 일주일이 돼가니까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데 이해 다 알아서 들으셨죠? 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웠다. 그것은 곧 순종이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모래 위에 세웠다. 그것은 곧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는, 그러니까 들어야 돼. 일단 듣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는 순종적 삶.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practical knowledge, 실천적 지식. 지혜라는 말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에 관한 것, 즉 우리가 이해하는 교리,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두 번째는 삶에 관한 것, 윤리죠. 라이프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삶,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세 가지의 카플렛을 언급을 했는데 요걸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거 뭐 주에 보면 금방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는 번역은 좀 미흡하죠. 이렇게 번역하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 성경이 많을 겁니다.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월 또는 기회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이렇게 그냥 흐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죠. 사건, 내가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기회를,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잡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의 종말론을 보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미 그러나 아직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시고 그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파생되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란하고 있는 세상이죠. 타락의 그 근원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현세와 내세의 차이가 혁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현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여기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날들이 days are evil. 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이 현세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타락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간 그 지나가는 날들을 그대로 흘러내보려고 거기에 내가 떠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엑사고라초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제 엑스는 이제 out of 이런 뜻이고요.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고 아고라초는 산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요거는 딱 1세기에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노예가 아주 나쁜 주인 아래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buy out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사서 끌어내온다. 딱 그 말입니다. 이거.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는 이게 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만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도 채플은 끝날 겁니다. 시간은 흐르니까. 근데 이 흐르는 시간에서 내가 뭔가를 잡아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는 이 어떤 타락의 근성에 의해서 말 그대로 아무런 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지혜자가 된다면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buy out 끄집어내서 시간이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반면에 방탕합니다. 방탕 17절 18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목적을 벗어나서 허비한다는 뜻이죠. 이건 이제 죄, 관역을 벗어났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술 취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술 취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라 할까요? 술을 취해 보신 분들? 술을 드셔 보신 분들은 계세요? 이것도 답하면 안 되나요? 저는 술을 취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직접 경험을 못한 거니까 술 취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딱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의 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이제 둘이 같이 밥을 먹자고 식당을 갔는데 갑자기 그 식당 주인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저는 앞에 앉아 있고 둘이서 막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좀 무안하긴 했죠. 근데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친구가 좋은 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 눈 앞에서 그 두 사람이 막 마시고 막 러브샷도 하고 막 이러면서 둘이서 제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주고 저는 물만 마시고 있는데 둘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 취하더군요. 나중에는 완전히 취했어요, 둘 다. 제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술 취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좀 보셨지 않았겠어요? 근데 술이 취하면 일단 비틀거리고요. 술이 취하면 횡설수설하고요. 술이 취하면 실수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구나.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거는 뭐냐면 정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인 거예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나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 기회를 buy out, 포착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지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죠. 원웨이죠, 원웨이. 근데 이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 지실 때가 된 것, 그 시간이 찬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정하셨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만 간다.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승천하실 기약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들려질 날, 들려질 기약. 들려진다는 말은 단순히 승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예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건 그때가 됐기 때문에 이젠 다른 생각할 데가 없죠. 그 똑같은 밑에 내용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나 내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도 받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두고 너는 와라. 왜 그렇죠? 때가 중요합니다. 때. 아무 때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내가 돌아가서 내 집안을 좀 정돈하고 오겠습니다.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은 가족을 돌보지 말란 말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되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이 어떤 때냐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내가 죽으러 갈 거고 네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죽고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증인이 돼야 사실은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네가 아버지 뭐 장례한다고 몇 년 기다렸다가 그거 놓치면 너는 그거 못하는 거야. 지금이 타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딱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원우 여러분, 또 교수님들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선택과 결정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죄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결정권입니다. 결정.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더 복잡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포세 페카레 넌 포세 넌 페카레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MD부 과정할 때 클레어 데이비스라고 하는 역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모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칭의와 성화의 교리의 이중적인 이런 갈등 구조로 계속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반율주의와 신율주의 사이에 계속되는 이런 역사의 사이클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러면서 개혁주의로 왔을 때 오늘 현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그 시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당히 반율적인 그러한 어떤 그 복음주의의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복음을 믿으면 되지 우리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존 맥카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 Gospel according 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Lordship,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확대되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 개혁주의의 그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이 아담스 얘기를 했는데 좀 거칠죠. 제이 아담스의 글들은 아직은 좀 리파인이 안 된 상태, 그 당시 이제 초기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너희에게도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인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냥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뭐 좀 하다가 또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의 은혜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제가 클레어 데이비스 교수님이 이 칠판에다가 HOPE, hope, 소망, 그걸 쓰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20세기, 당신 20세기 후반이니까 20세기에 중요한 거는 소망이다.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좀 전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거의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결정은 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고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죠. 또는 번뜩이는 판단력으로 어떤 순간적인 경건한 지혜로 기치를 발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책임감이 있지만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큰 책임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의미에서 평가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인간다움이 있고 인간다움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많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해요. 인물이 중요해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짐승은요, 본성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했어요? 기계는요, 프로그램에 따라갑니다. 어떻게 책임을 묻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기계도 짐승도 아니에요. 프란시스 셰이퍼가 얘기한 대로 사람은 mannishness of man, 인간다움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다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자유와 책임감이에요. 근데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 전혀 구원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한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가치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상상력, 이매지네이션, 저는 이매지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그 이매지네이션에 대해서, 이 거룩한 이매지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이매지네이션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따라가는, 참 놀랍죠. 제가 27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제 제가 개척 목사로 섬겼고 27년 동안 해오는 가운데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28년 전에 저와 함께 밥을 먹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러 사람 같이 모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8년 전에 당신이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고 당신은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라브리 공동체 같은,
솔직한 질문을 하고 솔직한 답을 할 수 있고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사랑의 은혜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하여튼 이 라브리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전율이 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이매지네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우리 게이트 사역도 사실은 딴 거 없고 이매지네이션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합신의 채플 시간에 우리 게이트의 펠로우가 앞에서 강의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영어와 우리말로 강의를 듣고 일종의 이매지네이션인데 현실화된 거예요. 참 기가 막혔어요. 이번 주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입학 관리를 하는 직원이 학생을 뽑는 기준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Q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IQ, 어느 정도의 실력 있어야 되고 지적인 실력. 두 번째는 EQ라는 말 잘 아시죠? 그러니까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사귈 줄도 알아야 되고 감정적인 소통이 돼야 되고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WQ였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World, Q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Curious, 세계에 대한 궁금함.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학교들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낼 때 막 부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단기 선교 다녀왔고 거기서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절대로 안 갈 것 같은 곳을 다녀왔던 것들을 하면 성적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어드미션 성적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성도로서는 어떤 curiosity, 어떤 imagination, 어떠한 이 궁금증을 가져야 될까 하다가 저도 이제 4가지 Q를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GQ, God curious,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두 번째는 TQ, T는 진리에 대한 궁금함. 세 번째는 PQ, P, 사람에 대한 궁금함. 네 번째는 WQ,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담을 허물고 이러한 궁금증, 거룩한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그 순간 속에 나의 삶을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숙지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의미와 의의를 따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까? 의의가 가득 찬 삶입니까?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소명받았다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하면서도 한 단계 더 깊이 이 지혜의 영역에서 좀 더 깊어지고 profound해지면 우리 모두 다 좀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나머지를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혜로워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5장 10절에 가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매번 이 질문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네,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항상 기억을 하면 항상 그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모해 보여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이 말은 우리 이 학교의 파운딩 스피릿이죠. 계시 의존 사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나는 판단하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 하지만 성령의 영감은 약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쉰. 근데 사실은 문법상으로는 하나님이 숨쉬는 이라고 액티브하게 번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뛰어난 언어학자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피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숨을 확 내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현장감과 현실감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살렸어요, 저를. 제가
40대, 50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 되고, 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학적인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실 줄 알아요. 성경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열고 묵상하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말씀을 열고 그때 생명을 얻어요. 하루를 살 힘을 얻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추수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시고요. 지금 현 세대의 그리스도는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혼동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분은 곧 성령이시고, 모든 면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지혜라고 하는 이 프랙티컬한 그러한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실제로 움직여가는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여기에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 동사의 그 밑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participle. 예. 동사는 동사인데 이제 부사들이죠.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개가 나오잖아요. 네 개를 보면 첫 번째,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서로 하는 거죠. 서로. 첫 번째는 이렇게 써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서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삶. 어제 찬송을 인도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군요. 여러분 이 찬송을 화음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화음을 넣었을 때 서로 들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찬양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만 안 내죠. 듣고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one anothering, 서로 하는 것. 마지막은 뭐죠?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하는 것이 양쪽에 있다면 그 중간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결국 찬송의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겉으로 나가는 표현은 피차, 서로 조화를 이루고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펼쳐져 나가는 곧 이것은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곧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 성령님이 물이라면 우리가 꿀꺽꿀꺽 마시면 되겠지만, 성령님은 물체가 아니죠. 성령님은 뭐죠?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 충만하단 말은 뭡니까?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의 삶,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들에게 피차 복종함을 프랙티스하는 삶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돌입했잖아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제 점점 더 이게 이제 심화되겠죠. 근데 결국 오늘날 최고의 질문은 인간론인 것 같아요. 인간론. 과연 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과 고민을 했던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의 인간은 완전히 기계화돼 버렸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뭐 모든 인간이 다 기계화 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이용해서 소위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중을 자기의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가는 일종의 컨디셔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여러분. 모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뭐 가진 자들, 심지어는 뭐
교회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이렇게 권위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가는 분들 보면 다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길들여가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깨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인간은 너무 고귀한 존재예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인간의 고귀함은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귀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말이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됐다가 지금 인간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고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인간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소위 힘 있다는 사람들이 인간을 마구 부려요. 그리고 인간을 길들여서 컨디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그래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심리학은 이 엄청난 도구가 됐어요. 뭐 이것이 분석학이든 행동주의든 똑같이 다 인간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으로서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를 조율시키고 우리를 컨디셔닝해서 우리를 길들여서 아무렇게나 그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해 하시고 진정한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내가 너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연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고상함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열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현실 속에서 찾았던 그 바울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더욱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각오하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